오늘 여러분과 제가 수요 예배 참석했어요. 영적인 제복이 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제복을 우리가 입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탄은 알고 두려워 떨 줄로 믿고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이 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웃이라고 하는 선지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봤어요. 에웃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어떤 모습의 그런 죄를 지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고 하는 뜻이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죄된 악한 인생과 나라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또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랬어요. 또는 무슨 뜻입니까? 반복하여, 그런 뜻이죠. 반복했다는 거예요. 반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반복해서 악을 행할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왜 반복해서 아프게 할까요? 이게 오늘 저 여러분의 첫 번째 한번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에웃 선지자 시대에 사사 에웃 선지자 때에 모압 왕으로부터 강한 그런 군대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에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모압 왕을 암살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웃 한 사람만이 활약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모압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모압을 다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3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에서 80년 동안 평온했대요. 80년 동안 평온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지켜주셨다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80년이 지나고 에웃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악을 행했대요. 왜 이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복하여 악을 행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교육이 안 되었던 거예요. 말씀 교육이 안 되었다, 80년 동안.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너희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악을 행했어요. 왜 악을 행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번성해지는데 이 백성들이 악을 행했던 이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교육이 안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는 내 이 말을 들어라, 마음에 새겨라, 자녀에게 가르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방됐어요. 그리고 80년 동안 평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에웃이 모압 왕을 죽였을 때에 그때에 태어났던 애가 1살이라면 그러면 80년이 지났으니까 80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에웃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웃이 에글론을 죽일 때에 1살이었던 사람이 80살이 되었다고 하는 건데, 그 8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마음에 심령에 말씀이 교육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에게 말씀을 들어라, 행하라, 그러면 번성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건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왜 또 반복하여 악을 행하느냐?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 여러분, 요셉이, 구약성경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부인이 유혹을 했잖아요. 그 유혹은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면 자기의 인생은 정말로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쉽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지만 성경이 있었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에게 있었으니까 요셉이 그걸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이 지나면서도 왜 또 반복하여 악을 행하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에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여름 성경학교도 한 거예요. 그죠? 이번에 수련회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들으시니까.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들으리라.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아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빈집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로 채웁시다 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중점 둬야 되는 것은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요, 겉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사람은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에훗이 사는 동안 80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모습이 되나요?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말씀 없이 억지로 은혜 받으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자꾸 우상적이 되어가요. 어떤 우상이 되느냐? 장엄한 의식이라든지 천주교, 또는 요즘에 교회의 화려한 조명이라든지. 여러분 막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라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처럼 찬양이 뜨거운 교회인데 앞에 십자가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막 그냥 조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있어요. 저는 그거 이해 못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조명이 왔다가, 조명이 빨간색 파란색이 막 왔다 갔다 그래. 막 교회 찬양할 때 위에서 막 빨간불이 파란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찬양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심호흡을 크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 옆에 나오면 호흡을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호흡 가쁘게 살아요. 정말 콩티드 파티드 살잖아요. 호흡이 얼마나 가빠요. 교회 오면은 일단 호흡을 진정시키고요, 깊은 호흡을 쉬는 거예요. 예배가
무리 없이 쫙 진행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하나하나 예배 순서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제가 선교단체 한번 갔었어요. 코로나 이전에요. 저 상주에 있는 인터콥인지 거기 가서 한번 제가 교육을 받고 어떤 것인지 한번 보려고, 선교단체 중에 가장 적극적인 데가 인터콥이거든요. 갔었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갔었다가 제가 하루 만에 그냥 짐 싸갖고 왔어요. 애들이 얼마나 여러분, 청년들과 젊은 청장들이 많은지 꽉 차 있어요. 전국에서 다 몰려와요. 이렇게 차를 가지고 몰려오고 예배드리고 꽉 차요. 최바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막 얘기하고 정말 은혜 많이 받아요. 막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얼마나 그러다가 최바울 선교사가 딱 말씀을 시작하니까요, 앞에서 찬양 막 하던 애들이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는지 몰라. 그러다가 걔들 딱 앉더니 밥을 못 먹었나 봐. 말씀 시작하는데 밑에서 몰래 빵 먹고 있더라고.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이었어요. 이거 방송 나가면 인터콤에서 오라 하겠네. 여러분, 쉬는 시간이 있어서 잠깐, 너무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상주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각오라고 온 거예요. 정말로 여름에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제가 딱 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다 담배 피고 있어.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안 피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냐는 얘기예요. 뭘 보냐. 앞에서 찬양할 때 막 찬양하다가 거기서 담배를 막 피고, 그러면은 그 용기 있으면 밖에 나가서도 교회 앞에서 담배 피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 우리 교인이면. 왜 여기서는 피고 거기서 못 펴? 왜 당당하지 못해? 왜? 그러니까면서 말씀과 신앙이 이분법되는 거예요. 자꾸 찬양을 하는데 뭔가 막 갈급해. 이게 아닌 거. 여러분, 아니에요. 찬양 한 장을 하더라도, 뜨거운 찬양 안 해도 관계없다고 저는 믿어요. 성령 한 장을 불러도요, 성자 성령 불러도 마음에 뜨거움이 오고 기쁨이 오고 충만함이 오고 나가자, 이게 여러분 성도가 되는 거지. 찬양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해. 세상에 나가서 피실비실하는데 담배 나 같으면 그냥 피겠네. 이렇게. 여러분, 저도 폼 나죠? 이렇게 많이 펴본 것 같죠? 이렇게 딱 피지. 이게 뭐야. 나 같으면 안 펴. 그러려면 뭐든지 우리는 뭐예요? 성도이며 우리가 지난 온유의 영적 경찰관이에요. 경찰관. 교회가 희망입니다. 저 만납교회 가면 그게 쫙 써 있죠.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교회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셔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 명암교회가 곤지암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셨는데 우리는 그냥 비밀거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지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 못해요. 말씀이 없어. 오늘은 내 감정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은 내 마음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럼 안 해요. 그게 여러분 육으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영으로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영적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찬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뭔가 힘들어. 마음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육신도 올라가고 어려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제가 찬양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피곤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영적인 모습이고 영적인 찬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조명 얘기하다가 여러분 여기까지 왔네. 말씀 없이 은혜 받기를 원하기 시작하면요, 천주교회처럼 장엄한 의식에 집중하거나 화려한 조명이나 영상에 막 그런 우상이 들어와요. 여러분, 영상도 우상이에요. 영상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영상 없으면 은혜 못 받아, 우리 아이들은. 왜? 이게 돼서.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으면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돼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에훗이 죽은 후에 그랬잖아요. 어쨌든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괜찮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만 의지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즉 보이는 거에 좌우되는 신앙이 되었다. 물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 목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축복의 통로로 쓰고 계심을 믿지만 여러분 절대로 목사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은 말씀으로 각 사람이 양심에 도전해서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 그들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실패한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을 읽고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조치가 힌트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놔버리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놓으세요. 그 결과가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대요. 팔았대. 어떻게 우리를 팔아요? 파셨다가 하는 무슨 뜻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독특하신 심판의 첫 번째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범죄하면은 꿈에 나타나시든지 막 추상 같은 호령을 하셔서 너 그러면 안 돼, 이 녀석아,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말 안 들으면 놔두세요. 그래, 이런 거예요.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런 거예요.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두었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아버지가 찾으려면 못 찾았겠어요? 사람을 불러서, 경찰을 불러서 왜 못 찾겠어요? 놔두시잖아요. 또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걸까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막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코로나 때 그러더라고요. 교회 잘 나오지도 않은 집사님인데 제가 그랬어요. 거기 암흑의 집사 왜 남편 안 나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유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코로나가 있느냐고, 코로나가 있어서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러더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랬어요. 아니 뭐 예배도 잘 참석하지도 않더니 뭘 저런 말을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로 있을 때 그냥 놔두셨나요?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먹는 거 막 먹고 안 갈 때 막 가고 막 그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여러분 그 코로나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 저 중국 우한에서 어떤 그런 야생 동물을 먹기 시작했고 이것이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놔두신 거예요. 그냥 그거 성경대로 해석하게 되면 너희들 한번 혼나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선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특징이 그거예요. 은혜의 손을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2절,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대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학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학대. 3절, 야빈 왕은 철병과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심히 학대하였다. 그전에는 학대했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대적하게 하심에, 또 이웃 나라를 섬기게 하심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심한 학대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냐 운명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울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울며 부르짖으라.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3절 말씀,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울며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의 어떤 형편이 불쌍해서 정말 한스러워서 울었었겠죠. 그러다가 점점점 우리나라요, 성도는요, 자기의 어려움, 삶의 힘듦 때문에 울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거기까지 우리 울음이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잖아요. 처음에는 왜 내게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만 어려울까? 이렇게 울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는 왜 믿음대로 살지 못했을까? 이게 다른 사람 안 보여요. 하나님과 나 사이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힘들지?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지? 그러면서 막 통곡하다가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을 신경 안 쓰게 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요, 내가 주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통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도 잘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오면 더 기도하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인 게 확실하군요.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느끼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시냐면요, 항상 먼저 뭘 주신다?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세요. 오늘 그때 여기 나온 사람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자예요. 그때의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사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되어 있어요. 드보라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자, 누구죠? 야빈 왕 철병거 900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나가 전쟁합시다, 이렇게 시작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처음에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게 했어요. 재판이란 게 뭐예요? 판단.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다퉈요. 그러면 드보라한테 와서 마치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누가 잘못한 거냐, 그 재판을 드보라 앞에서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재판을 받더라고 하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드보라가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이 사람들을 재판했을까요? 뭘 근거로 이렇게 해결하라고, 뭘 근거로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했을까요? 형법? 민법? 뭘로요? 네, 율법으로 했을 거예요. 이 당시 법은 뭐예요? 레위기이고 여러분 신명기가 법이잖아요. 그 법을 했다는 거. 그 법은 뭐예요? 결국은 그 법은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레위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 신명기 통해서 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법 조항도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남자 여자가 살다가 이혼할 때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그 법,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가지고 그들을 상담하고 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왜 쓰셨느냐? 드보라는 여자예요. 그 당시 여자는 여러분 정말로 쓰임받기 어려운 그 시대예요. 왜 드보라를 쓰셨을까? 여자도 할 수 있다고 보여주기 때문에? 아니겠죠. 드보라의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재판해 줬을 거 아니겠어요. 드보라의 마음에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아는 자. 여러분, 그래서 드보라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일깨운 거예요. 말씀으로 일어나라, 말씀으로 함께 가자,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말씀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일에 드보라가 부름받았다.
드보라의 가슴에 말씀이 살아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드보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드보라일 수가 있다. 아멘. 그 말씀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시나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자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의 가슴에 말씀이 살아있었다. 자, 여러분 정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벤에게 큰 학대를 받은 이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이유가 뭐냐? 80년 동안 말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신앙이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하나님은 울며 부르짖을 때에 역사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세우셨는데 드보라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일깨우는 일이었다. 마지막 결론, 하나님은 오늘 내가 우리 가정의 드보라가 되기 원하시고 우리 교회의 드보라가 되기 원하시고 나에게 드보라가 되기를 원하신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신 여러분들을 시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기 어려우실 때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 말씀을 들으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 요즘엔 성경책을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들으시고요. 옛날엔 그거 하려면 다 카세트 테이프를 샀어야만 되는데 요즘은 사지 않고 인터넷만 들어가도 여러분 다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도 성경 이렇게 다 이렇게 낭독해 주는 게 있잖아요. 다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오늘 명암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정말로 내가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 참 어떤 분의 말대로 책을 써도 여러분 몇 권을 쓸 것이고, 그런데 그거 누구에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고, 그 어려움이 원인이 뭔지 우리는 분명히 몰라요. 한 사람의 어려움은 한 가지만 되는 게 이런 일 저런 일 다 겹쳐서 어려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인가요? 그런 거 묻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거 묻지 말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네가 알면 뭐하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할 일은 뭐예요? 울며 부르짖는 거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다. 한탄하는 울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여 내가 주를 더 잘 믿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그렇게 울며 통곡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심어지게 하신다. 오늘 날 그 말씀이 내게 확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오늘 이 교훈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고 격려가 되시고 또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송하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